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42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사울이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공표할 일만 남은 상황에서 특별한 선언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왕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오늘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선출하는 방식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이 지금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맨 먼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가장 미약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울은 자신이 뽑힐 줄 알고 짐 보따리에 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에 사울은 수모나 만한 상태였습니다. 23절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외적으로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택함을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사울의 겸손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되자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반대로 이 사울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좋아하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따르며 고향으로 함께 가면서 지금 사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2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예물을 바치기를 거부하면서 지금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워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사울,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심기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그들의 비판을 수긍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과오만을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과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과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잘한 것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잘못한 것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균형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뛰어난 부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은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이 처음에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모든 사람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겸손함을 미덕으로 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겸손함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러한 기준을 따른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성문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문교회 교육부사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문교회에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의 아버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귀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우쭐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이 우리를 지지하는, 겸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뽐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맞추어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낮아지는 것을